지난주 말씀 제목이 나만해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나만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것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항상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것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 자체가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것, 그렇죠? 나만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비밀을 경험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응답들 소유를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발견해야지만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만 곁길로 새게 되죠. 곁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만의 것을 사실 붙잡지 못하게 되면은 곁길로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곁길로 치우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고민 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쭉 가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에.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렇죠? 이미 그 표대라는 게 정확하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 나는 간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나만해라는 이 제목을 붙잡고 이거는 한 주일만 붙잡고 버릴 사실은 제목이 아닙니다. 이걸 붙잡아야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지만. 만약 이걸 붙잡지 못하고 계속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사실상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론적인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사실상 본론 한 장 넘겨보지 못하고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본론의 맛을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더워서 제철 과일들 먹잖아요. 수박, 참외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 껍질을 만져보고 그 내용물 잘라보지도 못하고 내용물의 맛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걸 모셔둔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천국 가는 의미하고 비슷하겠죠. 지난주에 귀 먹고 말 못하는, 말 더듬는 그렇죠? 그런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무리를 떠나서 그렇죠? 그 병자만 따로 데리고 외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셨다고 했나요?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그 귀머거리 환자 병자의 귀에다가 싹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 침이 묻은 손가락으로 그 병자의 혀에다가 딱 대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마다 열리라는 뜻이죠. 근데 그 병자는 귀도 먹었고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아, 왜 내 귀에 손을 대시지? 아, 내 귀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왜 내 혀에다 손을 대시지? 아, 내가 말 못하는 걸 아시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날 고쳐주시려나 보다. 그렇죠? 그 감은 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취하셨을 때 분명히 감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그런 행동을 무리들이 보는 앞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 그 병자만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병자와 예수님만 아는, 그렇죠? 그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비밀, 그렇죠? 그런 이면계약, 그런 응답을 소유를 해야지만 그 사람은 그때부터 방황하지 않고 곁길로 치우치지 않고 딴 사람이 받은 응답들 기웃거리지 않고, 그렇죠? 그 응답 부러워하지 않고.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간 낭비하지 않고 힘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급선무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번 주에 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취하신 아브라함만이 붙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만 취하신 액션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불신앙 자체였죠. 불신앙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불신앙의 삶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신앙의 체질은 여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는 과정 중에도 항상 불신앙의 체질로 인해서 그렇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불신앙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결과로 화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 항상 그거를 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취하신 액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만의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의 비밀을 붙잡게 되죠. 내가 불신앙을 하고 아무리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복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자,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있나요? 자, 참 많이 길들여진 자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자기 아빠가 직접 칼을 자기 목에 손을 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고 성경적인 아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시냐? 자, 여호와 이레의 액션을 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길들여진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삭이 그 당시에 가뭄이 많이 들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있는 곳에다가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물이 없는 곳에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는 곳에 그렇죠?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거를 베드로는 경험을 했죠.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저기다 그물 내려서 잡아봐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렇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걸렸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이사처럼 순종의 사람, 그렇죠?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런 액션을 취해 주십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고 그렇죠. 간신히 그냥 먹을 만큼만 수확을 하지만 그 여호와 이레의 액션을 취하셔서 100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자,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본인이 노력으로 그렇죠. 열심으로 얻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상당히 잘 쓴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인생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본인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왕 앞에서. 제가 다른 열조들보다는 좀 덜 살았지만 그 열조들보다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은 삶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짐을 진 상태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액션, 야곱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셨냐면은 나는 인본주의를 썼는데 그래도 그 결과는 신본주의를 썼을 때 나오는 결과를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신앙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셉에게 처하게 하신 환경 자체가 삶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최고응답이죠. 함께라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피상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로 알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실제 상황에 와버리면은 이 함께는 진짜 실제적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요셉은 어렸을 때 진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 버렸죠. 자, 함께 하심을 실제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시냐면은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하심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이미 함께 하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냐면 그렇죠? 형통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내 조건, 그렇죠? 능력, 배경, 상황에 상관없이 형통이라는 거죠.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렇죠? 형통. 물 가운데 들어가도 형통. 내가 종으로 들어가도 형통. 내가 감옥에 갇혀도 형통. 내가 돈이 없어도 형통.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형통의 응답이 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렇죠? 쌓이지 않는다. 이 형통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거꾸로 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형통의 다른 표현입니다.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쌓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함께 하심을 붙잡은 자에게는 그런 액션을 취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라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죠. 각자의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맞춰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는 무리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근데 물이라는 것을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만큼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그 그릇에 담기든지 그 그릇에 100%딱 맞춰가지고 담겨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만큼. 그렇죠?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겨도 거기에 100%딱 맞게 담기잖아요.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우리가 어떤 조건 상황 속에서 자라왔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맞춰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선은 맞춰주시죠. 우리가 다 태어나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선은 우리에게 맞춰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철이 들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려는 그런 생각이 생겨나죠.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맞춰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얼마나 많은 무리냐면은 남자의 수만 4,000명이 되겠죠. 여자 아이들 합치면 엄청 대부대인데 이 큰 무리들이 광야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며칠 동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같이 동거동락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제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밥이 없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세밀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하신 속에서 분명히 이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지만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인생이 참 고달프죠. 당장 먹을 게 떨어지면은 거기에 매이게 되잖아요. 당장 돈이 없으면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조금 더 표현하고 계시죠.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미 사흘이 지났다. 날도 알고 계시고 날짜에 아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월급날이 언제고, 그렇죠? 우리가 며칠 살 분량의 걸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양식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근데 먹을 것이 없더라. 이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시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기진하리라. 미래 상황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딴 게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내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이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사실을 붙잡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시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떠들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자, 이르되 7개입니다. 떡이 지금 7개 있고 또 찾아보니까 물고기가 2마리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얼마 전에는 떡이 찾아보니까 5개밖에 없었죠. 그때는 떡이 5개였고 똑같이 물고기고 2마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더 낫죠. 떡이 2개 더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민감합니다. 아, 떡이 몇 개 더 있고. 그걸 안위를 받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좀 위안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바람의 수준이죠. 당장 떡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위안을 받지만 이걸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천 명 나눠줄 때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눠도 간에 기별도 안 갈 텐데.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에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육신에 주시는 응답 하나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또 그것도 붙잡아야 됩니다. 2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 상황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분명히 떡이 7개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데 자, 우리 사람의 심리는 지금 분명히 사람들은 수천 명이 앉아 있어요. 바글바글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다면 바로 내 옆에, 앞에, 뒤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보이죠.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예수님께서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보이죠? 근데 지금 내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자, 이 떡을 수천 개로 만드는 거를 먼저 보고 싶어요. 나눠주기 전에. 수천 명이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물고기도 2마리고 수천 마리로 다 먼저 불려서 만들어주시는 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이미 내 눈앞에 보인 상태에서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바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계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렇죠? 우리의 생각도 그 육신에 매이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보거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기 전에 이 숫자를 불리신 게 아니고요. 그렇죠? 똑같이 7개 빵, 물고기 2마리 조각조각 나눠서 나눠주시는 가운데 그게 불어난 겁니다. 실제 발을 담궜을 때, 실제 나눠졌을 때 그게 불어난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육신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심리는 응답을 받고 나가기를 원하죠. 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어 하신 한 가지를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을 시험케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이 응답을 받아놓고 그 응답 하나님께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런 게 오죠. 아, 정말 오늘 100만 원 벌었어. 근데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 공과금 얼마, 수동, 전기, 핸드폰 요금, 또 애들 학원 보낼 거, 식료품, 용돈, 차비 다 합쳐보니까 100만 원 쓰게 나와. 아, 하나님 진짜 이번 달 빠듯합니다. 빠듯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좀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빠듯하기 때문에, 당장 한 달 살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죠? 떡 7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이용한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죠? 이 세상 신 사단은 빠듯한 상황 속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항상 빠듯한 상황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항상 그 삶을 살다가,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는 다음에 좀 나아지면 그 고백하다가 죽는 겁니다. 혹시라도 좀 나아진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아졌다고 헌금을 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나아지면은, 좀 생겼으니까 혹시 나중을 위해서 모아놔야겠다. 그렇죠? 그쪽으로 생각이 먼저 가게 됩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100만 원 중에 빠듯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 단돈 5만 원이라도 예를 들면, 빼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95만 원으로 힘들지만, 한번 팔아보자. 내가 밥을 굶든 뭘 하든.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100만 원밖에 없고, 당장 현실은 그래요. 당장은 떡 7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걸 나눠줘가지고 서로에게 나눠줄 때, 그렇죠? 이걸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내가 살 때, 그 한 달 동안 나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사화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체질 자체가 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참 가난했죠. 근데 처음으로 제가 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게 된 게 대학생 때죠. 그때는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직장을 갖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학생 연구원으로, 그렇죠? 교수님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짬 시간을 내가지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보다 시간 쪼개서 제 공부하고 하면서. 근데 처음으로 학생 연구원으로 실험실에 들어가서 받은 돈이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 15만 원을 받아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돈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되게 빠듯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하루 한 끼 먹었습니다. 하루에 제 생활비가 1,000원이었거든요. 대학생인데. 그때 생각하면 참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때는 그 학생 식당의 가장 기본 메뉴가 비빔밥이었는데 비빔밥이 한 그릇에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좀 남들 없을 때 일찍 가서 비빔밥을 한 그릇을 딱 주문을 하죠. 1,000원어치. 일단 네. 근데 아줌마들이 다 알죠. 저 학생은 날마다 아침에 일찍 와. 학생들 안 보일 때. 그리고 이제 꼭 먹으면 더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제가 더 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많이 따로 담아서 주십니다. 계란 후라이도 이제 보통은 한 개씩 얹혀주지만 어떤 아주머니는 2개 얹혀주시고, 그때 참 기쁘죠, 좋죠. 그걸로 하루를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학교 초반에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15만 원을 받으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 드리자. 몇만 원 드리자. 열심히 참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없는 돈에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또 저희 와이프 이제 주엄마도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사정을 얘기하면 또 제가 모아놓던 돈 중에 얼마를 또 보내고 책도 사고 이렇게 책 사준 걸 또 잃어버렸는데 엄청 화가 났지만 또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모은생활을 했는데
근데 저보다 더 힘들게 생활하는 후배 대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생한테 5만 원씩 장학금을 주자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또 장학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없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믿음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저의 삶을 계속 풍성하게 바꿔주시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돈은 없지만 뭐 그때 누가 저희 밥을 사주던가 얻어먹던가. 그리고 제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됐잖아요. 개원을 하게 됐는데 시골에다가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가 개원하는 곳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인데 그걸 보고 개원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인구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유지가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개원한 그 시골은 인구가 5천 명 정도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딱 그만 답이 나오죠. 5천 명은 간간히 유지는 되는 인구입니다. 그렇다고 5천 명이 다 내가 개원했다고 내 치과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가는 치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개원을 하게 하셨고, 개원하고 이제 벌써 8년 차 들어갑니다. 처음에 개원할 때는 좀 힘들었죠. 그렇지만 돈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함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요즘 생기고 있냐면 몇 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생겨요. 내가 분명히 근덕면이라는 시골에 개원을 했지만 그 근덕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오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점점 근덕이 아닌 그렇죠? 삼척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비중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 사람들이 그냥 나 이 치과에 가봤는데 괜찮더라, 좋더라, 잘하더라, 친절하더라, 어쨌든 좋은 인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삼척 시내에서 그리고 심지어 동해시에서 또 꽤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그 울진이라는 곳 알죠? 울진에서까지 이제 올라오시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 곳에서 이 근덕에 이제 치과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많이 오세요. 한 번 와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오세요, 진짜.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삼척 시장 와이프께서 어떻게 또 친구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저희 치과에 와서 친구 계속 오고 계세요. 그런 상황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 먼저 떡을 몇천 개로 바꿔주세요. 먼저 물고기 몇천 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그 생각을 바꿔서 비록 그렇죠, 떡 개수가 물고기 마리가 바뀌진 않았지만 그 우리가 나눠 먹는 가운데 수가 불어나는 그렇죠? 단지 생각만 바꿨을 뿐이고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게 주시는 응답은 엄청나다는 거죠. 육신적인 응답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단의 그 전략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매여가지고 그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튀어나오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불쌍해서 사흘이나 먹을 것도 기진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믿음을 보일 수만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냈죠. 끝내고 이제 배 타고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길이죠. 근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육신적인 수준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제 육신의 응답을 좀 받았으면은 나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 실제 내가 너희 육신에게 응답을 준 이유는 영적인 응답을 주기 위해서다. 영혼의 응답.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육신과 관련지어서 영적인 걸 붙잡을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하시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기까지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떡 가져온 걸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떡 얘기하시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답답하시죠. 답답하셔서 한마디만 하시는 게 아니라 비슷한 표현을 6번이나 하십니다. 6번이나. 오죽 답답했어요. 진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진짜 이제 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 수준, 육신 생각에 잡혀서 육신적인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발 영적으로 좀 성장을 해라. 사람이라는 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고, 우리 지금 뒤에 선율이 지금 4살이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벌써 4살이 됐어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장성한 상태로 살다가 노쇠하죠. 늙어가죠. 그리고 죽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한 사이클 속에 갇혀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다르다는 거죠.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죠. 그리고 영혼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영혼이 노쇠하거나 죽나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멈춰서 살다, 지체하다, 정체돼 있다, 아니면 지금 가끔씩 뒤로 후퇴하다, 그렇죠? 그러다 또 앞으로 가다, 계속 성장.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원히 성장한다고 해도 하나님 수준만큼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은 결국은 태어나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육신 수준에 매여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왜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함께라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하잖아요. 함께라는 방주에 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는, 그 함께라는 배는 분명히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배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보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함께 그 배에 탔지만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배는 같이 탔지만 그게 뒤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함께는 있지만, 그렇죠? 함께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방향을 안 맞추고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제자들과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동문서답하죠.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뜻 알고 계시죠? 동상이몽. 한 답이 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생각이 자꾸만 이 세상, 육신 여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표현을 계속하셔도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제자들의 지금 영적 수준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영적 수준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얼마나 좀 답답하시고 화가 나셨으면 비슷한 표현을 왜 6번이나 이어서 하셨을까요? 참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6번이나 비슷한 표현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걸 붙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답답함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얼마 전에 떡 5개 5,000명인을 떼어줄 때 내가 조각 몇 바구니 거두었더냐 그것까지 확인시켜주죠. 지금 여기 떡이 1개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로 수천 개 못 만들 줄 아느냐. 왜 자꾸만 그 육신 수준의 생각에서 수준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자, 결론 보시죠. 함께 하심 속에서 보여주신 7병 2여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육신의 응답. 육신적인 응답은 믿음을 표현해야지만 그렇죠, 가능한 겁니다. 또 영적인 응답은 언제 가능한가요? 우리가 함께라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만 영적인 응답,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라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붙잡아야 될 응답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함께라는 것은 제사장의 의미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건 선지자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어제 최욱 선생님이 집사님이 이제 렘넌트 예배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얘기를 하셨죠. 제목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에 대한 그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그게 사실 앞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라. 예를 들면 구원의 대상, 목적, 이유. 그렇죠?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게 그 문맥에 맞는데 근데 그런 문맥 단어를 붙인 게 아니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붙였다는 겁니다. 시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면은 그 목적, 대상, 왜, 그 이유, 그 표현보다 왜 시간의 개념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건 딴 게 아니죠.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영원한 의미다. 지속성의 의미가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죠? 1년만 함께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100년 함께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너희는 이미 응답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개념, 시간의 개념을 붙잡은 사람은 왜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붙었는지를 그때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함께라는 의미를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응답으로 붙잡은 사람은 네.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송가 그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깊은 바다보다 깊다는 찬양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함께라는 그 바다,
사람들이 함께 그 물 표면에서 깨작깨작거리고 평생 살아가지만 그 함께라는 은혜의 바다의 깊이를 알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미 배는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배는 주어졌는데 찬송가 가사처럼 배에 닻이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닻이.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나오죠? 닻을 풀어라. 맞습니다. 닻을 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드려야지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못 드리도록 만드는 게 현실이죠. 팍팍한 그 짜여져 있는 거기에 사랑을 자꾸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이시면 분명히 닻을 끌어서 은혜의 함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하시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